같이 있습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부활절 맞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전도는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전도를 하였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아마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열병이 있는 자 등등 모든 아픈 자들을 고쳤을 것입니다. 단순한 현상을 보면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이 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한 제자들을 향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 제자들 또한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쉬면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무리들과 바쁘고 산만한 환경을 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리틀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를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일이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일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이고도 또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할까를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힘을 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다는 말씀은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이미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퍼져서 여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남북의 길이가 80km였고 동해에서 서쪽까지 길이가 40km 되는 작은 지방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당시 자그마한 지방에는 204개의 읍과 마을이 있었는데 모두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조밀한 지방에서는 사람들을 떠나 잠시도 홀로 떨어져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수 건너편은 조용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가장 넓은 곳에 폭은 13km 정도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아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항상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셔서 배 위에 오르셨고 또 사람들은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푸른 잔디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절은 4월 중순경 봄이었습니다. 마치 딱 이만한 이 시기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인 6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모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이 다른 때보다 고조되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례전 가운데 하나인 성만찬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유래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전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때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 식사와 관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자기들 집에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구니에 넣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구니 안에 자신의 음식물을 넣고 다녔습니다. 이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깨끗하며 정결한 음식물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바구니 안에 빌리거나 또 얻은 물건을 넣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후 6시가 되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사람들은 피곤하고 굶주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본 제자들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보신 이유는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너무나도 힘든 표정이 역력하게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자신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6장 3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 온종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기져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셨던 것이죠. 이들이 7km에서 8km 거의 20리 되는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왔고 또 오후 6시가 돼서 그만큼의 거리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목자 잃은 양으로 보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방황하며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목말라 죽게 됩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양들은 늑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또 살찌워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양으로 보셨습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심은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제자들에게 큰 야단을 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적게는 10리, 많게는 15리 정도 되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정도 걸어가야 집을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할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은 모두 동인하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35절 38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청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헌신한 음식물로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어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전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아이와 같이 음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가지고 무슨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전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가져와 헌신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좀처럼 헌신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물이 몇백 년을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4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당시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로마 은하로 노동자 하루 임금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 군중에 한 끼에 먹을 것을 주려면 6개월 이상 노동하여도 모자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도저히 많은 사람에게 2가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는 먹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500명씩, 100명씩 모여서 앉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씩으로 한다면 5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이고 50명씩이라고 한다면 100개의 그룹으로 묶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려고만 한다고 해도 남자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사람들이 군집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5천 명이라는 말씀에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치였습니다. 물고기를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운송 수단도 없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관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정어리만한 고기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싹 마른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전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영문도 모르고 항아리에 물을 부은 하인들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50명 또는 100명씩 그룹을 만들어 앉혔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고 이 한 아이가 헌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아낌없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압니다. 물론 모든 어린아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린이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착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이 제자들은 어이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많은 사람을 이것을 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도착한 모세의 상황이 마치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모습과 같은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켜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또 마른 땅으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병의 기적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해결되는 기적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심에도 기도를 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듯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병하실 때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고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이라고 한 이유는 당시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셀 때 제외하고 수를 세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합하면 1만 명 이상은 좋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또한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기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기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 하루하루가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오후 6시에 상점도 다 닫히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